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줍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시적으로 맡겨놓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진 것들의 소유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유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의 원소유주가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집착하면 안 돼요. 이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안다면 집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개념입니다. 25장 41절 5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땅, 모든 땅은 나 여호와의 것이다. 토지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이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내 종이라 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속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언약을 맺어서, 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만이 가장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우리는 어떤 것의 종으로 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우리는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우리는 육적인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의 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종이라. 피의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 관계.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부모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오직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선포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가난과 빚으로 인해서 잠시 타인의 종이 될 수 있지만 타인의 소유로서의 종은 될 수 없습니다. 종은 노예는, 고대 근동에서 노예는 여러분 주인의 소유가 될 거예요. 재산이에요. 재산. 돈 주고 사온 노예는 자기 재산과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만큼은 종으로 팔린다고 할지라도 그 주인의 소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가난과 빚으로 인해서 잠시 타인의 종이 될 수 있지만 타인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5장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팔리거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죄를 범하면요, 이거 빚지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잠시 우리가 죄의 노예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영구적인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의 신분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주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종으로 팔린다고 하더라도 도중에 구속이 허용되어야 됩니다. 돈을 주고 해방시켜야 돼요. 돈을 주고 해방시킨 것이 허용이 돼요. 그렇죠? 자, 종으로 팔려서 왔어요. 나한테 돈이 없어서 빚져가지고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돈 주고 사왔어요. 빚져가지고 내가 내 쪽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친척이 와가지고 구속자 와가지고 돈을 줍니다. 그리고 해방시켜주세요. 그럼 해방시켜줘야 돼요. 아멘? 왜? 그 사람은 누구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속이 허락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구속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50년째 해는 자동적으로 해방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국가적인 해방이 여러분 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말은 모든 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을 섬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벽을 쳐보게 될까요? 당신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토라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구속의 개념이에요. 구속의 개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파라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25장 2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가난해서 기업을 팔아넘겼으면 얼마를 가까운 친족이 와서 기업의 물을 잡아와서 형제가 판 것을 다시 물리도 하는 거예요. 물리도. 돈 줄 테니까 물리도. 그러면 물리도 해야 됩니다. 물려줘야 돼요. 이때 구속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구속. 구속이라는 개념은 히브리어로 구속하다 동사가 깔.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되사오는 것입니다. 팔아넘겼던 것들 혹은 빼앗겼던 것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속전이라고 이때 값을 속전이라고 해요. 구속에 필요한 돈, 속전, 값을 지불하고 되사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까운 친족이 근종이라고 표현되는데 가까운 친족이 형제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고 되사오는 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속. 그리고 그 사람을 구속자라고 말해요. 구속자 혹은 친족 구속자라고 표현합니다. 구속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고엘. 그래서 고엘. 구속하다는 가알이고 그 다음에 구속자를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그래서 고엘. 자, 형제가 가난해서 땅을 팔아버렸어요. 형제가 가난해서 빚을 져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그에게 가까운 친족이 가까운 자가 예를 들면 형제나 혹은 아버지나 혹은 사촌이나 이 가까운 자가 돈을 많이 부자에 가까운 자가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형제를 건져내는 거예요. 다시 사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빼앗긴 토지를 되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따라서 구속. 그리고 그 행위를 하는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구속자. 따라서 구속자를 고엘. 따라서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여러분 이해해야만이 신구약성 전체가 이해가 돼요. 이걸 이해 못하면 구속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속자의 여러 가지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족 구속자. 이 친족 킨스맨 리디머라고 하는데 친족 구속자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형제가 가난하여 팔아넘긴 기업을 땅을 값을 지불하고 되사서 회복시킵니다. 이것이 구속자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땅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와서 회복시킵니다. 이런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땅입니다. 두 번째, 가난하거나 빚으로 인해 종으로 팔린 형제를 값을 지불하고 되사서 해방시켜줍니다. 고엘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형제입니다. 첫 번째는 땅이에요. 땅을 되사서 회복시킵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종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세 번째는 대적이나 원수로 인해서 죽임당한 친족을 대신해서 보복합니다. 이것을 고엘하담이라고 해요. 피해 보복자. 그래서 고엘하담. 예, 피해 보복자의 역할을 해줘요. 이게 친족 구속자의 세 번째 역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원수에게 죽임당했어요. 그러면 구속자가 일어나서 피해 보복자가 일어나서 원수를 갚아야 돼요. 보복해야 돼요. 이게 고대운동의 문화입니다. 네 번째, 구속하려고 하는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부인만 남겨놓고. 그러면 그의 아내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줘야 돼요. 이것이 역시 또한 고혈입니다. 이 이야기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룻기에 기록되어 있죠? 룻기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가지고 대를 이어주잖아요. 이게 고혈이 하는 역할이에요. 고혈이.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이 고혈의 네 가지 역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고혈의 네 가지 역할. 특별히 세 번째가 고혈하다, 피해 보복자. 피해 보복자로 고혈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는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속자를, 우리의 구속자를 고알레노. 그래서 고알레노. 예수와 고알레노. 해봅시다. 예수와 고알레노. 예수와는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여러분, 초림 메시아는, 잘 들으세요. 초림 메시아는 영적인 빚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했어요. 아멘? 이게 뭐예요? 속전이에요. 그죠? 예수와는 자신의 생명을 죄의 값으로 속전으로 내주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죄의 값을 속전으로,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해방시키신 고알 레노이십니다. 우리의 고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초림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죄의 노예 상태부터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죄의 메시아는 고엘하담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고엘하담. 죄의 메시아는 피해 보복자로 오실 것입니다. 고엘하담으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고엘하담으로. 여러분, 다가올 2년, 국가적인 구속이죠? 다가올 2년에 예수와의 형제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까닭 없이 학살하고 죽인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피해 보복을 행하심으로 온 이스라엘의 구속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피해 사육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예수와 형제들을 죽인 자들, 학살한 자들, 주님께서 원수를 갚으실 것입니다. 왜? 그분이 구속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고엘하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원수를 갚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피해 보복자로서, 고엘하담으로서 내가 다시 오면 모든 원수를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이것이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의 기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사야 30장에 가면 이런 말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신 말씀이에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보복자로 오실 것이다. 고엘하담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특별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숨겨놓을 것입니다.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고 저와 여러분이 원수를 갚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굳세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대로
그 시절에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호하시며 성들에게 보호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원수는 어떤 원수일까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이스라엘 원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분노하시고 그 원수에게 보호하시고 성들은 나라들을 상징해요. 먼 나라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들이, 그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멘. 예레미야 51장 6절입니다.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벌지 말지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편이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할렐루야. 나홈서 1장 2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토라를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자녀분인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와는 고행을 하다보러 오실 것입니다. 피의 보복자로 오실 것입니다. 희년이 성취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벨이 성취되면 25장 10절을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 죄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홈커밍데이. 홈커밍데이. 하나님의 가족이 여러분 온전하게 회복되는 때입니다. 아멘. 홈커밍 데이고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이것이 1년이에요. 그래서 1년의 성취는 모든 포로들이, 저 여러분 지금 포로들 것 같아요. 포로는 뭡니까? 그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 자들을 포로라고 말합니다. 모든 포로들이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년의 최종적인 성취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와의 죄임으로 흩어진 이스라엘의 모든 포로들 12지파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각 지파대로 기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네. 와, 각 지파대로. 에스겔서 4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되면, 2년의 때가 도래하게 됩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시작. 자들과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 있으나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타국인은 이스라엘에 들어온 자들,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된 자들입니다. 거기에 그 자들도 지금 뭐예요? 기업을 나눠받는 일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자들도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눠받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라 하면 이스라엘 땅입니다. 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저는 100% 믿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저는 여러분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저의 기업은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은 모호한 것이고 형이상학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땅이 우리의 기업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와는 친족 구속자이십니다. 킨스맨 리디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따라서 예수와는 친족 구속자입니다. 우리의 친족 구속자입니다. 맞습니까? 25장 47절 48절을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 팔리며
그가 팔리되 그에게는 성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성량하노라. 여러분, 예수와 어떻게 여러분의 친족 구속자입니까? 유대인과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여러분이? 말이 안 되죠. 신약 성경에 예수와 우리의 친족 구속자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kinsman redeemer, 우리의 친척 구속자, 친족 구속자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친족 구속자라는 개념이 어디에 나와요? 토라에 나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와가 친족 구속자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토라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와는 이스라엘 백성의 친족 구속자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친족 구속자이세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친족 구속자이세요. 여러분, 토라에서 잘 들으세요. 구속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이스라엘에 속한 형제들입니다. 토라를 보세요. 여기 성경 말씀 보세요. 내 형제들 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형제들.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이스라엘에 속한 형제들이에요. 이방인이나 외국인은 구속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나 외국인은 구속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여러분, A25장에 보면 외국인들로부터 너희가 노예를 취하고 말하죠. 노예를 취한 외국인들로부터 취하고 외국인들이 노예가 되면 영구적인 노예 소유가 될 것이다. 그들은 구속의 대상이 아니에요. 외국이나 이방인은 구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수와의 구속의 대상이 되는 형제들은 이스라엘 집에 속한 자들이에요. 예수와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유대인 형제들과 이스라엘 집을 구속하기 위해 오신 분이죠.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친족 구속자이십니다. 예수와는 유대인들의 친족 구속자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토라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예수와는 이방인과 새 언약을 맺지 않으셨어요. 옛 언약도 새 언약도 오직 이스라엘 집과만 맺으셨어요. 이스라엘 집과만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제는 이방인 교회를 선택하셔서 새 언약을 맺으셨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없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버리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버리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유대인 형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예수와는 구속하러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러 언약을 기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지금까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스라엘은 버림받았고 이스라엘의 토라를 어겼을 법으로 해서 버림받았고 이제는 이방인 교회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 새 언약 맺었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에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누구와 맺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이방인과 맺는 게 아니라고 절대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시내산에서 여러분 첫 번 언약, 옛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죠? 누가 맺으셨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면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해서는 그 언약을 갱신하는 것인데 옛 언약이 전제되지 않으면 새 언약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자기들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새 언약을 맺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접붙임의 비밀입니다. 접붙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걸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접붙임의 비밀. 로마서 11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가 꺾이는데 돌감나무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감나무 나무는 여기서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방인입니다. 돌감나무 나무는 이방인. 돌감나무는 나무였던 바로 잘
그렇죠? 참 하나님에 의해서 잘 키워진 감람나무가 하나님에 의해서 잘 경작된 올리브나무 그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접붙임이 됐어요. 그렇죠? 돌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돌감람나무입니까? 참 감람나무입니까? 우리는 참 감람나무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다. 참 감람나무 말하죠. 이 참 감람나무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에 우리가 접붙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우리가 접붙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접붙임의 비밀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신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받을 구원과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고 인연의 축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접붙임 한다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언약 안으로 들어오다 말은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리고 언약의 문서인 결혼 계약서인 토라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돌감람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어예요. 예, 우리는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예, 우리는 분명히 혈통적으로는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지금 토라는 혈통을 얘기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혈통을 따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로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 아닌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예수가 우리의 친족 구속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친족이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럼 1년의 축복을 못 누리네. 이스라엘 땅으로 못 들어가요. 기업으로 못 돌아가요. 예수가 우리의 친족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인 우리가 그의 친족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으로 인한 행년의 축복에 우리가 온전히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 3장 20절을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메시아 하신 그분께 속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가 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뭘 생각하고 이 말을 했을까요? 그렇죠. 이방인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가 메시아를 속했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리고 너희 이제 유업을 이을 것이다. 어디에서는 기업이라고 번역을 어디서는 유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 헷갈리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땅을 약속된 너희가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왜? 이스라엘 12시 반에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멘. 실제입니다. 실제. 예, 예수는 우리의 기업입니다. 맞습니다. 예, 토라는 우리의 기업입니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 땅을 실제로 우리가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왜? 적박거리는 땅, 실제적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땅에서 움켜지지 않게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욕심 부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병환을 가지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여러분 많은 일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서 하늘에 우리의 복을 쌓아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자유케 얼마나 자유케하죠. 여러분, 이 하늘의 기업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얻게 될 그 기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가난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가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눠주니까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눠주고 베풀고 선행하고 섬기니까 나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사람들이 또 인본적인 사고를 하게 돼요. 이 나이에 내가 가진 게 뭔고? 이 나이 먹도록 내가 집안치도 못하고 뭐 마련하지 못하고 이게 뭔고? 그런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업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희년의 때에 저와 여러분은 큰 나팔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주님께로 모아져서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메시아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희년의 원년입니다. 희년이 원년, 그때가 희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희년 계수가 시작될 겁니다. 지금 희년은 잊혀졌습니다. 지금 희년은 가려졌습니다. 지금 희년은 감춰졌습니다. 지금 희년은 숨겨져 버렸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죠? 희년의 때가, 주님 오신 때가 희년인데 뭔지가 희년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희년을 지킬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어요. 아수르의 포로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가지고 10지파가 멸망으로 뿔뿔이 터져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12지파가 살고 있지 않으면 희년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왜? 아니 기업으로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10지파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땅을 돌려줘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희년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희년을 선포하시고 열방으로 12지파를 불러 모으십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을 불러 모으십니다. 할렐루야. 12지파에게 땅이 분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년 계수와 해 계수가 시작될 것이고 안식년과 인년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고 모든 토라가 회복이 되고 열방이 토라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열방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이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입니다. 천년왕국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모든 순간이 그때를 위해서 상급을 쌓는 여러분 그런 시간들로 채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